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이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께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매우 성경을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로 이게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더 이상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거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도리어 서게 된 것이죠. 자칫 잘못하가는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구체성, 실제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상황 따라 고려해야 될 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가장 잘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가장 잘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해답을 준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해답을 주는 책이다. 성경만이 유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고 답을 찾아야 될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 답을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 파편적인 진리로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겠습니까? 공부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바로 굴복해야 됩니다. 주 밖에서 찾는 것을 허무합니다. 진정한 해결책과 해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기쁨과 안식도 평안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 때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도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정생활은 정말 완전히 다 파탄이었습니다. 심각하고 불안했어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혼당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하고 심각한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있는 현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과 갖가지의 많은 다른 형태들도 허용해야 된다고 얼마나 소리를 높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그 당시 로마에서도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은 기독교의 이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은 그냥 돌처럼 버려버려요.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만족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옳은 것을 행해야 돼요. 순종할, 헬라어 히파쿠오는 하급제가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종이나 노예가 취하는 자세요. 주인을 존중하고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주님의 명령인데, 노예가, 종이 주인을 존중함으로 주의 깊게 듣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따르는 모습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올바른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히파쿠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명령은 늘 동일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도 바뀌었고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는,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천날 백날 다닌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갑니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외면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이끌어줄 때 순종하라는 것이죠. 노예가 종이 순종하듯이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듯이 이러한 본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통통할 일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95%가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부모를 겸손히 대하시고 공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근신하십시오. 성경을 봉화도, 성경을 읽어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심판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간절히 나아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